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 온입 뉴욕 251번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소생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임교회를 251번째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에 나을 수 있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그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히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죽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살아있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소생되고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대로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끔 하신 그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삶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생하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매일 호흡이 필요하고 또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주셨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 아사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지 못했던 우리 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소생시키시는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기도로 호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정푸드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섭취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께서 살리시니 소생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살아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저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말씀의 오묘함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아는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매일 사모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밀려났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인교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서 가지 못하고 달려서 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핑계거리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소생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유일한 것은 저희의 능력이 되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시간뿐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악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고 파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없도록 이 예배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소생시키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강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님 251번째 예배를 주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이 필요한 자 성령이 하나님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한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주여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라고 하는 모든 악한 원수의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 이름으로 묶고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래서 집중할 때 저희를 소생시키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도 두려워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소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저희를 통하여 그 능력이 또 흘러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온인교회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정말 부활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저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정말 한 영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묻고 파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신경과 모든 집중과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꿀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한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직장, 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온임교회가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기를,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God has in store the privilege of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within and among His church here on earth. This is a foreshadowing of the eternal kingdom of God. But are you dwelling in the kingdom of God within your family of faith, within church, and in the workplace and schools where there are people of faith? Are you fighting the spiritual battles in the world and advancing the kingdom of God? At this time, let's pray that God, He would allow us to live as God's kingdom citizen and unite us with the churches among all nations and fight the spiritual battles and advance the kingdom of God.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예배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소용하고 하나님 확장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독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또다시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헌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리는 이 손길들이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이 청지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가장 정말 악하여진 이 만몬의 그 영을 대적하며 늘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이 시간의 11조를 지키는 아버지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오늘 또 저희 온임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여행자 두 분이 계신데, 예, 와싱턴에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와싱턴 지구촌 교회더라고요. 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자 합니다. 박엘마 이예현 자매님,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인사하는데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방문해 주신 두 분은 너무 닮으셔서 저는 처음에 가족이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촌이세요. 성이 달라서 제가 지금 잠깐 고민을 또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닮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저희 자세한 교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가 오늘 10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요. 점심 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과 또 기도로 2부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곳에서 또 주중 예배이고 또 선교적 기도를 드리는 UPS 얼번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선교적 기도를 하는 저희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714 묵상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한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이 선교적 기도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다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묵상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시간이 이게 한국 시간 7시 14분이라서 뉴욕은 6시 14분이 되고, 또 이제 계시는 곳마다 이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같이 못 들으시더라도 녹음 파일을 그날 올려드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로 실방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 파일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선교적 훈련을 하는 베이스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묵상 말씀도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예, 저희 어머니가 83세 되셨는데 이걸 한 10년 들으시더니 정말 청년같이 훈련이 되시고 기도가 변하시는 성장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인하셔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조인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가 테이블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개관, 저희 성경 공부가 7월에 시작되는데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책을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책을 조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목사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추후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마지막 주에는 선교주의를 지냅니다. 지난 달에는 저희가 리틀 인디아 잭슨하이츠로 가면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마침 동행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듣는 특혜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주이시타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버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10시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드리고 11시에 마치고요. 빨리 윌리엄스버그로 이동해서 거기서 점심도 코셔 푸드를 먹습니다. 조금 비싼데 돈을 좀 쓰기로 했습니다. 쓸 때 써야 됩니다. 코셔도 먹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하와이 단기 선교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출발하는데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지금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싸가지고 간 우비 한 번도 안 썼고, 또 그 날아다니는 개미 터마이트가 한 번도 출몰을 안 해가지고 밤 예배를 불을 켜고 계속 저희가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터마이트가 뜨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한테서 급격히 빨리 기도해달라는 요청 기도가 지금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정말 비는 밤에만 오고 터마이트가 물썩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정말 반야 줄이는 뿌리가 뽑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도록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1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한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알기 7번째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보여드릴게요.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이제 노인과 하나님을 알자 시리즈를 지금 7번째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옴니라는, 영어로는 우리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은 편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이 세 가지는 옴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옴니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란 말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omnipotent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omniscient God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편지하신 하나님은 omnipresent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특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omni라고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오늘 보는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보다 앞서 나가서 시간과 시간 사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사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부터 시간을 없애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세요. 세 번째는 편재하신 하나님. 오늘 편재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그게 뭐냐면 공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이 어려워요. 편재하신 하나님 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어렵죠.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떤 1세들과 2세들이 연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 앞에 이제 2세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열방의 통치자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트랜슬레이터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한 자매가 What is 열방?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열방 is 10 room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Stupid, you stupid 하더니 열방에 있는 hot room, healing roo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죠. 이 말이 어렵잖아요. 무소부재, 편재? 차라리 영어가 좀 쉬워요. 편재하신 하나님? 이거 여러분 씁니까 평상시에? 편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 하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다 갖다 쓰세요? 그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요즘 제가 UPS에서, 아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UPS라는 선교단체에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대요. 근데 높은 곳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셔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높은 곳에 있지만 또 낮은 곳을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 옆에 계시다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초월성이면 초월성, 내재성이면 내재성이지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뭐 어둠과 빛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올려놓고 녹지도 않아야 되고 후라이팬도 식지도 않아야 돼요. 세상의 물리법칙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반을 쪼개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거예요. 좀 멀리 어딘가 계세요. 능력이 뛰어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가끔 기름칠하시고 그리고 떠나세요. 우리랑 교류가 없어요. 그런 신이 대표적으로 이신론, 니이즘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거기에 해당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있어요. 돌, 나무, 꽃 이런 데 다 신이고 심지어는 소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북어대가리도 신이에요. 그래서 매우 가까이 있는 신, 그래서 범신론적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힌두교잖아요. 불교.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초월적이든지 내재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초월적임과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심과 동시에 스스로 낮추려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니까 원래 무슨 뜻이냐면 all is God이란 말이에요. all is God이면 God is all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와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하신 하나님이란 말, omnipresence란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이 그 물질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말이지만 편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관할하시고 어딘가 한 군데에 속해 있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물 중에 사탄은 하나님처럼 편재할까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부르세요.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는 말은 사단은 편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든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저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공간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일단은 사단 같은 경우로 영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너무 사단한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 귀에다가 한쪽에 대놓고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요따구로 살 수가 있어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밀가부로도 탄다는 게, 밀을 위로 던지면 이제 쭉정이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뚝 떨어지죠. 던졌다 내렸다 롤러코스터 타게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플럭추에이션, 신앙의 플럭추에이션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죠. 근데 우리는 사단한테 겁먹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편재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같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걔는 좀 영물이고. 제가 이제 여기 지난 금요일에도 혼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전도하니까 둘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아줌마 4명이 오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아줌마가 좀 등치도 크고 그런 분이 오세요. 저기 피할까? 그러다가 그냥 부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편재하지 않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딱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온임교회라는 교회에 있는 섬기는 목사입니다. 티슈가 있는데 티슈 뒤에 보면 우리 전도지를 붙여놨거든요. 스티커로 딱 못 띄게. 티슈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요, 이 전도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좋고 저희 교회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좀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그분이 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너희들, 야, 너희네도 하나씩 다 받아가, 꼭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대장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인상 갖고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코너를 돌았더니 어떤 그 쓰레기를 치우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뭐가 이제 짜증 나셨는지 이제 쓰레기를 막 바닥에 흘리고 그러니까 그 청소하시고 계신 거 인상을 좀 쓰고 계세요. 저분은 피해 가야겠다 그러다가 그냥 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죠? 그분이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근처에 온임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김교환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서 화들짝 웃으시면서 수고 많으세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수고하세요. 그러고 빨리 뛰어가서 바카스를 하나 사갖고 와서 드렸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위로가 됩니다. 제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편재하심이 없으니까 세상의 종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전에 갖다 놓잖아요. 왜? 자기네 신은 편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편재하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상을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신전에 갖다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미아리 점집 같은 곳이에요. 종교성이 가득한, 너희는 종교심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이 아주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철학이 아주 창궐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고민에 답을 철학에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한테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한번 찾아봐. 종교도 답을 못 찾죠. 그래서 윤회, 소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누구를 만나냐? 귀신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아리 같은 데 보면은 철학관이라고 돼 있지 점집이라고 안 써 있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으신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왜 신을 신전에 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무소부재, 편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원. 1차원은 뭔가요? 선이죠, 선. 2차원은 면이죠. 이제 3차원은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공간. 자, 이제 3차원도 있는데 4차, 5차, 6차까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3차원이란 이제 세상을 여러분 어떤 소설이라고 봐봐요. 소설이 세상이에요. 근데 3차원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소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설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다 중간에서 뭐가 바뀌고 주인공의 삶이 바뀌고 끝에 가서 어떤 일로 가더라를 소설을 다 읽기 전에는, 소설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3차원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원은 뭐냐면요, 거기에 시간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독자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요. 읽는데 재미가 없어, 앞부분에. 그럼 재미없으면 여러분 어떡하나요? 넘어가죠? 훅 넘겨서 중간쯤 읽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뭐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구는 거예요. 아, 재미없어. 끝을 봐야지. 그리고 훅 넘겼더니 주인공이 할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4차원이라고 합니다. 4차원은 그래서 시간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래의 내가 나를 찾아왔어요. 현재의 나를. 그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어제의 나를 찾아가면 내가 3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랑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5차원은 뭐냐? 5차원은 내가 소설의 오토, 작가가 되는 거예요. 소설의 작가가 되니까 원래는 앞부분에는 어린아이의 김경환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는 청년 김경환, 끝에는 노년 김경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회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노년 김경환이 먼저 들어가요. 좀 뒤죽박죽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작가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5차원적인 것은 이게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단계로 이릅니다. 자, 이제 6차원은 뭐냐면 소설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프로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설을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소설이 뭐라고요? 세상이니까. 세상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6차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죠? 근데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 우리는 3차원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3차원이라는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은, 이 인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세상 신을 가두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신전 안에 우상을 가두어둔다고. 그럼 하나님은 이 우상의 신전 안에 갇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상으로 만들어질 이유도 없고 신전 안에 갇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라 그러셔서 지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안에 갇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으라 그러고 지으셨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 왕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왜 집을 지으랴? 그러니까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집을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성전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에 그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델 하우스란 말이에요.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으로 들림을 받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가 내려올까.
꽃단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기다렸는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박스가 하나 내려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12,000이에요. 스타디온이라는 특별한 유닛은 굳이 이걸 뭐 이렇게 컨버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따지자면 뉴욕에서 달라스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박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Holy Temple, Holy City가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 Holy City 안에 있는 템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템플. 그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기가 헤롯의 성전은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큰 이 성벽이 내려오는데 성벽 안에 있는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봤더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슬펐어요. 슬퍼서 울어요.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 없다.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란 얘기예요? 성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음해를 받으시고 거짓 증거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얘기합니다. 성전이라 하심은 그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 그러니까 성전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성막, 이스라엘 성막은 움직이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성막을 딱 보면요, 입구가 엄청나게 넓어요. 40% 정도가 입구로 돼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아무나 들어오라. 빚진 자, 원통한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웰컴 하시는 거예요. 입구의 문은요 4가지 실로 짜 있어요. 청색 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뜻입니다. 홍색 실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자색실은 스칼렛이죠. 자색실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리고 흰색 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는 게 있는데 갔더니 브론즈 그레이팅이 있어요. 브론즈로 이렇게 격자가 돼 있는데 그 위에 놋금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걸 지나면은 성소가 나타나요. 성소에는 또 이 덮개가 이제 씌워져 있습니다.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여러분 총 4개의 덮개가 있는데 해달의 가죽, Sea Otter Fur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붉게 물든 수양의 가죽이 있어요. Red Dyed Ram Skin이 있어요. 그리고 하얀 염소 털로 짠 덮개가 있습니다. Goat Hairy Covering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배실, Fine Linen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해달의 이 가죽, Otter Skin은 뭐를 뜻하냐면 원래 그 워터프루프죠. 물을 이게 방수 효과가 있지만 해달이 가죽이 있으면 이게 틱틱하고 검부틱틱하잖아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붉은 수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얀 린넨은 흠없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는 12개의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그것을 비추는 성령. 안으로 들어갔더니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모세의 2번째 돌판. 전부 뭐라고요? 인간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성막은 움직이는 거고 성소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줄 차이는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럼 성전은 예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 거할 거니까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공간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신데 의도적으로 공간에 묶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전을 왜 지으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신 거예요. 공간에 묶여 살지 않으신 분이, 공간의 제약이 필요 없는 분이 공간의 제약을 의도적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가리니 그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기서 만나시고 저기서 만나시고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편지하실 수 없어요. 무소부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세요. 왜 내재해 계실 수 있냐? 그분은 모든 만물에 편지하시기 때문에 내재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조카가 옛날에 조카 꼬마일 때 아주 초등학생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삼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모래라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바닷물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래를 다 덮을 수 있잖아 얘기하니까 조카가 그랬어요. 아, 그럼 모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럼 물고기라 그러는 게 낫겠네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물고기를 다 덮었어요. 세상을 덮었어요. 편재하시죠. 그런데 물고기는 그 바닷물을 먹어요. 그래서 물고기 안에 그 바닷물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편재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편재는, 세상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떤 신학교 교수가 얘기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요. 1시간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아이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는 너무 깊은 아이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예요. 근데 그 교수님도 자기도 첫 번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은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이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김도승 장로님 오늘도 같이 기도했고, 저는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기도합니다. 아직도 암이 온몸에 퍼지셨고 했지만. 근데 김도승 장로님이 계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저기서 타임스퀘어에서 집회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업고 갑니다. 인파가 막고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면 저는 지붕을 뚫고라도 김도승 장로님을 줄에 내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주님이. 그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다고요. 그게 왜 내재해 계신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물고기라면 바다에 충만케 되어 있는 바닷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바닷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편지하시단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1시간 동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나 평생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나 사실은 이게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여기는 믿음이 생기고 보이는 예수님은 믿음이 생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생각하면 왜 믿음이 안 생기냐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보세요. 편재하신 하나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편재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편재, 들어보지도 않았고 사용하시기도 않는 이 편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요, 편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할 수 있어요. 편지하신 하나님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편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이 찾아지심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출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출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 했다고 얘기했는데 30분 아버지한테 평생 처음으로 뭐 이렇게 뺨을 맞은 건 아니고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았어요. 밥 먹다가 뭔가 제가 덤볐어. 근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딱 맞고 나서 제가 그냥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옷도 안 입고 팍 그 슬리퍼 신고 튀어나갔습니다. 욱하는 성격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보면은 여러분 성가대석에 이렇게 장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방석이 있죠. 방석을 이게 쌓아놨는데 그 안에 제가 딱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제.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가지? 내가 껌이나 팔까? 뭘 할 수 있지? 어디로 갈 수 있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30분 있는데 갑자기 문 끽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 딱 껌껌하잖아요. 교회 안에.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환아, 우리 아버지 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 가자, 예. 30분 만에 가출이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출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죠. 하나님이 지금의 이란이라는 아수르가 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를 너무 싫어해. 이란 사람 너무 싫어해. 그래서 못 가겠다. 그 반대쪽인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이 만나고 고래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왜 요나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거예요. 미디어 그만 보고 뭐 음란한 거 그만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죄가 있어요.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라는 걸 안 했죠. 이거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라는 걸 안 했어요.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같은 죄로 심각하게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 심각하게. 나는 왜 그럴까 머리를 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도 또 하기가 싫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거든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하기 싫어합니다.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후회를 해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뭐라고요? 회개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회개라 그러고, 후회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숲을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상태는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면 당연히 회개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조차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딘가를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편재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숨어도 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숨어요? 우리 마음이 다쳤거든요. 왜 다쳤어요? 죄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해서, 하라는 걸 안 해서. 그럼 회개하면 되지? 회개조차 못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에 우리를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글씨가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God is now here. 하나님의 편지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God is nowhere로 보입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편지하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마치 요나처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왜 그랬을까?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해서 도망갔다면 다윗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밧세바를 범했든 뭘 했든 해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 다녔더니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풍랑을 일으키시고 고레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날배 치며 바다 끝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나를 고레배에 넣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10절에 얘기가 다르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도, even there. 거기서도란 말은 그 전에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깜깜한 곳에 우리 스스로를 숨었어요. 그래서 막 죄가 우리를 묶어버리니까 아무 기운이 없어요. 그냥 골방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오른손이 훅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이놈은 왜 믿음이 없냐? 너 같은 놈은 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물이나 먹어라, 고레배에 빠져라, 고레배에 들어가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Immediately. 이게 참 은혜가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하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세요. CCTV로 감시하고 경찰이 도둑 찾듯이 찾는 게 아니고요. 왜? 손을 내미시려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편재성 이유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좀 다른 본문입니다. 이거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 27 보면 이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보셨죠? 종교심이 가득한 그냥 미아리 점집 같은 그런 곳이 아테네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으로 만드셨으니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일본 사람은 일본 땅에, 중국 사람은 중국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글로벌 시대에 한국 사람 뭐 미국에 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주의 경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명지, 미션 필드로 보내신 거예요. 미션 필드, 우리에게 각자 미션이 있어요. 요나에게는 요나의 미션 필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땅일 수도 있어요. 아수르의 니느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역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되죠? 그 사명 수행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깜깜한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밝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서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이제 잘라고 불을 딱 끄고 저쪽 이제 방으로, 제가 자는 방으로 가려고 가다 보면 꼭 걸려 넘어지든지 뭐 이렇게 발가락을 탁 치든지 합니다. 왜냐면 불을 켰다 끄니까 너무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러면서 갑니다. 손. 혹시 다칠까봐. 이게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라고 그랬죠. 혹, 영어 성경에는 perhap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못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더듬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잡신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뭔가 거하는데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성을 제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매 순간 우리가 깜깜하고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온인교회를 세우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왜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기도에 우리 좀 부응 좀 주시고, 우리 좀 비자도 좀 내주시고, 사라지면 취직도 시켜주시고, 오비자 좀 열어주시고, 재정리의 문 좀 열어주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근데 옆집 교회는 또 잘 들어주시네. 우리는 왜 그런가? 나의 죄의 문제가인가? 우리가 또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미 너에게 손을 내밀었어. 근데 너가 더듬어 찾아 발견하지 않아서 그래. 나를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쇼츠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무슨 선물을 주셨나요? 그랬더니 가난이다. 가난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삐져갖고 그날은 뭐 집에 갔대. 기도도 안 돼갖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선물이더라. 가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제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깜깜한 것 같아요. 저만 깜깜할까요? 여러분 안 깜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편지하시니까 여기 계세요. 그런데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숨바꼭질 하면서 이 나무 뒤에서 꽁꽁 술래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팔 하나가 일부러 탁 나온 거예요. 찾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편재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음을 당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같은 말이죠. 제가 작년 3월에 몽골 가서 훈련을 시키려고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몽골이 추워요. 3월이 돼도요, 영하 2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저는 패딩 같은 게 없는데, 패딩을 누가 이렇게 상품권을 하나 줘서 거기다 돈을 좀 보태갖고 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없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또 좀 상표 있는 거 비싸잖아요. 패딩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걸 입고 이제 가는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 기온이 왔다고 몽골의 날씨가 영상이 됐대요. 패딩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입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다시 추워졌어요. 지금 영하 20도, 25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패딩을 입게 하셨군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더듬어 찾아 발견했는데 그냥 패딩을 입게 하셨군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이 천식기가 있어서 기침을 많이 하는데 울란바토르의 날씨는 전 세계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겨울에는 아주 최악의 공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석탄, 나무 이런 걸 집에서 개로해서 떼거든요. 그러면 그게 온 이 공기를 덮어요. 그냥 어둠컴컴해요.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더웠다가 추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그 공기를 정화시켰어요. 저 있는 동안에 이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에 묵었냐면 찜질방에 묵었는데, 왜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몽골로 갔을 때 찜질방에 보면은 이 고시원 같은 쪽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괜찮아요. 한 사람 잘 수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일부러 미리 가서 묵어보려고 거기서 자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더블 부킹이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하나 남은 특실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특실방으로 갔습니다. 이 쪽방은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특실방은 되게 커요. 큰 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 교회 가서 제가 훈련을 시키고 저녁 먹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은 7시 반에 UPS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몽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옆에 또 같이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10시 반까지 그 찜질방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찜질방이 문을 닫는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찜질방 그 방에서 특실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딱 끝나자마자 빨리 달려갔어요. 그리고 찜질방 특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고시원 같은데 이게 옆에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끝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패딩 입고 가라 그러시나 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더듬어 찾는 한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특실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가 천식할까 봐 하나님 공기를 정화시키려고 눈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UPS 예배 잘 드리라고 특실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때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재성이라는 신학적으로 어렵고 평상시도 쓰지 않는 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도록.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걸 안 하면 우리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죄에 묶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힘이 빠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어요. 새벽 날개 끝에 도망가고 싶어요. 바다 끝에 거하고 싶어요. 수월에 내려가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 부담스러워요. CCTV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조차 안 되고 뭔가 막혀버릴 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 숨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깊은 지옥 같은 수월의 깊은 곳에 있어도 주님은 거기 오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편재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지어는 그 편재성의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갇힐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갇히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러 그러세요. 네가 더듬어 찾아 나를 발견해 볼래? 깜깜한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힘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듬어 찾아 발견해 보라. 거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편재성, 평상시 쓰지도 않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시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에 기도 먼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또 그래요, 사실.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5년 가까이 되는데 좀 은혜를 주시지 왜 예배까지도 오늘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한 마음의 불평. 근데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옆에 이렇게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서 힘드십니까? 또는 하라는 거 하지 않아서 요나처럼 어딘가에 괴롭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회개조차 안 되고 기도가 말라버린 것을 경험하십니까? 후회는 되는데 회개는 안 되십니까? 아무것도 안 되십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편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내미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오른손을 내미사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분이 편지하신 하나님이에요. CCTV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회개조차 못하고 후회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편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또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이 죄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후회하는 감정으로 묶여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고 그냥 푸념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탄만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내미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내게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조차 못하고 하나님 후회는 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편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물에 더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수월에 빠지기 전에 주의 오른손으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새벽 날개침에 바다 끝에 거했을 때도 깊은 수월에 빠질 때에도 하늘의 높은 곳에 숨을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명도 하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마음에 원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원수가 막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듬어 찾아 나를 한번 발견해봐. 내가 네 옆에 있었는데 왜 모르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더듬어 찾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그런데 그 편재성을 제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전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좀 깜깜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제 옆에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때로는 깜깜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의 사명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들고 나의 앞길은 왜 이런가?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네, 나는 왜 못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때가 깜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더듬어 찾아 나를 발견하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너를 멀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항상 함께했다. 나는 편지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더듬어 찾아 발견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네가 기억할 것이다. 주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도 무너집니다. 오늘도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운영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더듬어 찾아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과 은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 번도 떨어지 없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였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재성이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찾으십니다.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아냄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남으로 오늘부터 그 어려운 편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찬양하고 늘 느끼며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신을 내가 떠나 110편 139편 아까 있는 말씀이야.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어디로 다니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한대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디언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편지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그 편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푹 부어주시는 그 편지하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락하는 그 은혜를 오늘부터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편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간을 지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없게 항상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내심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 갈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현재하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그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